오늘 비시디아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에는 비시디아 지방에 대한 선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이 선교팀을 지칭하는 용어가 조금 변해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이 선교사들이 파송될 때, 세워질 때는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굉장히 이 선교팀의 중심이 바울로 변모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용어 자체도 그 사울을 지칭하는 이름 자체도 이제 사울이라고 쓰지 않고 이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바울로만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사역 안에서 바울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들, 사역들, 그런 일들 속에서 바울이 점점점 인정받고 또 주도적인 사역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지칭하는 가운데 그 뒤에 있는 그림을 좀 먼저 보여주실래요? 그 지도 있죠. 맨 먼저 나오는 지도. 네, 이렇게 이동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데가 우리가 살라미에 도착했다가 구브로 섬, 그리고 바보까지 갔죠. 거기서 그 지방 총독 바울이었죠. 무슨 바울이었죠? 저도 이름이 헷갈리는데 서기오 바울을 예수님 믿게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저 배를 타고 녹색 점선을 따라서 저기 버가라고 써있는 데 있죠. 저기까지 이동을 해요. 그리고 다시 원래 PPT로 좀 돌아와 주시겠어요? 자, 버가로 이동한 다음에 이 버가에서 이러한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마가 요한, 이 사람이 여기서 버가에서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돌아갔는지,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그 상황을 요한이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는 거의 아무 언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기서 예루살렘 돌아간 마가 요한이 누구냐? 바로 이제 마가 요한인데 바로 마가복음을 저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여행을 함께 하고 있는 바나바의 친척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뭐 조카로 번역되기도 하고 원문에서는 좀 사촌이라고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마가 하면 여러분 그 자주 생각나는 용어가 뭐가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기다리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마가의 다락방이, 그 마가가 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의 어머니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굳건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죠. 사도 야고보가 죽은 이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성령께서 그를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시고 자기를 성령께서 풀어주신 것을 깨닫고 베드로가 찾아간 곳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네. 이렇게 마가 요한이 소개되고 있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어떤 장소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상황을 보면은, 자,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갇힌 상황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였어요.
실은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당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그들이 항상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이 마가 요한의 그 삶의 정황들이 좀 드러나죠. 바나바 같은 위대한 사람도 친척이고, 그리고 어머니도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또 부유하게 살아왔고,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것이고 또 그 신앙 안에 자라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배우고 자라났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저술했는데 마가복음에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잡혔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합니다. 그때 한 청년, 제자가 아니에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불을 두르고 어디 있다 나온 것 같아요? 집에 있다 나온 것 같죠. 시끌시끌한 상황에서 밤에 체포되고 시끌시끌한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 어떤 기대, 좋은 마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몰래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무리가 잡으니까 이걸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좀 모양이 어때요? 아름답습니까?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좀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한데 이 사람을 일부러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 자기니까. 그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도 좀 이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런 마가 요한이 실은 성경에 그다지 등장하지 않고 있다가 실은 성경에 처음 등장한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좀 자세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쓱 지나갔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나바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부조한 게 무엇인지 알죠? 자,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래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마가라는 요한을 바나바 사울이 데리고 옵니다. 이때 처음 성경에서 이 마가 요한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에 이 요한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이것도 실은 자세히 다루진 않았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을 말한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seleukia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도원으로 두었더라. 우리가 그 일정을 봤죠. 그 구브로 섬에 살라미에 이르고 그 다음에 쭉 가잖아요. 먼저 그렇게 쭉 가는데 거기서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특이한데 요한이 어떤 특별한 일을 했다는 것이 잘 드러나진 않는데 예루살렘 갔다 오면서 요한을 데리고 왔고 선교 여행을 하면서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요한이 뭘 했다고는 그다지 나오지 한 가지라면 수행원. 자, 이런 상황에서 요한의 일들을 기록하다가 오늘 말씀에서 그 구브로 섬을 떠나서 버가에 이르러서 버가에서 이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마가 요한의 행적을 쭉 살펴본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마가의 행동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어떤 감정적, 정서적 일들을 그다지 다루지 않아요. 역사적 일들을 다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굉장히 읽었잖아요.
길게 읽은 내용 거의 전부가 설교예요. 긴 설교입니다. 그런 것들은 중요하게 다뤄요.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말들은 그다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나바 바울이 마가 요한의 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실은 사도행전 나중에 있는 상황에서 또 볼 수 있는데 15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길야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이 나온 건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가고 또 루스드라, 더베 막 여러 지방을 막 다닙니다. 갈라디아 지방이 많은 곳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이 바나바한테 말해요. 우리가 다시 복음 전한 곳으로 찾아가서 이 사역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키자. 그 형제들에게 말씀을 다시 전하자. 그들을 굳건히 세우자.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실은 이런 모든 사역의 꽤 중심지가 되는 곳이 비시디아 지방이에요. 특히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이 여러모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에 본 지역 그 안디옥 교회는요.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성경에 표현했는데 시리아 지방이 안디옥이에요. 여기는 비시디아 지방이 안디옥인데 그걸 방문하고자 얘기해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출발하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해요. 마가 요한을 바나바가. 근데 바울이 반대해요. 버가에서 우리를 버리고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시 옳지 않다. 잘못된 것이다. 어떤 일입니까? 바나바 바울이 심히 다투니까 성경에서 누가 다툰 기록 중에서 이게 가장 심하게 기록된 거예요. 말 그대로 대판 싸워요. 그럴 수가 있을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싸운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싸운 거예요? 바나바 바울이 그 이후에 2차 선교를 같이 가지 않아요. 찢어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저 상을 보면서 종종 사람들이 그런 걸 따져 물어요. 바나바가 잘한 거냐, 바울이 잘한 거냐? 요한을 품은 이 바나바가 잘한 거냐? 아니면 요한을 내친 바나바가 잘한 거냐? 이 다투면서 누가 잘하고 잘못했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실은 의견은 분분합니다. 분분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이 그렇게 떠나가지 않았다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제가 아는데 마가가 행한 이 일이요 바나바와 바울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것이에요. 그 감정들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그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대립각을 세우고 실은 선교의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마음을 정했어요. 마음을 합했어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의 문제로 그 위대한 착한 사람이에요. 바나바. 그 위대한 사도입니다. 바울이. 다투고 같이 하지 못할 정도로 싸우게 돼요. 여기서 저는 마가의 그런 행동이 막 오버랩돼요. 어떤 행동이? 예수님을 혼입을 알몸으로 따라가다가 잡히니까 알몸으로 도망가는 이런 모습.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해요? 지금 버가에서 또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바울은 용납할 수 없었어요. 바나바는 아주 특별한 착한 사람이어서 또 이 마가 요한을 용납하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 기록에서 요한이 어떤 특별한 일을 했다는 아무 기록도 없어요. 데리고 왔다. 수행원으로 함께했다. 여러분 선교 사역을 하면서 바나바 바울의 수행원으로 일을 하는데 그의 사역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을까요? 실은 그 수행원은 잘하면 좋지만 없으면 그만이죠. 중요한 것은 사역자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굉장히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영적인 교훈, 하나의 교훈을 좀 발견하고 싶어요. 너무 단순한 일인데 한 사람의 행동은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분명하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행동들이 여러 가지 일어납니다. 실은 그 행동들의 많은 것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 행동들이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긴 사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병자를 고친 사람이에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는 없어요. 사도 중에 사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바울이 이 요한의 떠나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충격을 받고 다시는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않겠다. 물론 여러분 나중엔 함께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 신복처럼 두긴 해요. 다시 연합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지만 저렇게 말을 하게 될 정도로 영향을 끼쳤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두의 행동에, 여러분 모두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 마가 요한의 행동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심정에만 영향을 미쳤어요? 아니면 교회 사역에 큰 누를 끼쳤습니까? 큰 누를 끼친 거예요. 실은 교회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두 별과 같은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누구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인준을 받습니까? 바나바를 통해 인준을 받아요. 또 누구를 통해서 이 교회가 또 든든히 서갑니까?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실은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더 중점적으로 기록되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 안디옥 교회 지도자를 기록하는데도 바울은 조금 맨 끝에 나와요.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바울은 사역의 모든 주도권을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위대한 바울과 바나바에게 마가가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교회 사역에 큰 충격을 준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대판 싸우고 선교를 같이 안 갔대. 다 알죠? 다 소문이 났어요.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아, 바나바 왜 이렇게 불충한 사람을 데려가려고 그렇게 한 거야? 아니 바울은 왜 이렇게 마음을 그렇게 딱딱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니죠. 교회에 나타난 그 분열과 찢어짐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워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 일의 근원인 마가 요한을 깊이 미워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이 교회를요 무엇으로 다룹니까? 교회를 유기체적인 조직으로 우리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몸된 곳입니다. 우리 몸은요 서로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손톱 여기에 거스러기가 나가지고 잘못 뜯으면 피가 나죠. 그럼 여기만 아픕니까? 다른 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리가 다쳐가지고 걷기 힘들면 그냥 거기만 불편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까? 실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요. 실은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싸우지 말고 마가 요한과 같은 연약한 사람을 잘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세우는 일들을 열심히 하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마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자기 행동을 돌아보아야 돼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행동이 바나바와 바울 같은 위대한 사역자들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은 누가는요 그것을 막 굳이 끄집어내지는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감정적인 건 다루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의 상황들, 그들의 사역들을 기록할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것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나바는 일로 갔습니다. 바울은 절로 갔습니다. 왜요? 요한 때문에 싸웠다는 걸 감추고 그냥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록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들을 다 드러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을 그다지 드러내지 않았기에 이 정도로 기록한 것이지 실은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그 유기체적인 조직으로서 있으면서 서로 간에 정말 조심스러운 태도와 신실한 태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동 모든 것들은요 분명히 영향을 끼칩니다. 때로는 여러분 행동 하나가 교회 정책 모든 것을 바꾸기도 해요. 이미 우리 교회에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야겠다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한 그 정책들을 그대로 이끌어갈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용납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의 행동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이고 실은 모든 행동들이요 여러분 모두에게 심지어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손짓, 눈짓, 말, 행동, 여러분의 성실성, 여러분의 신앙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때로는요 아주 나쁘게 영향을 미쳐요. 고통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바울이 어려워하더라, 바나바가 어려워하더라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 말하지 않아요.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분명히 돌아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딛기를 권면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을 제외했어요. 요한 이제 빠져나갔어요. 제외한 선교팀이 버가에서 더 나아 BC의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아까 봤던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저기 어디냐면 저 버가 있죠. 버가에서 저 위로 안디옥까지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 평면적인 그림을 보면은 녹색으로 무슨 하이웨이가 있는 것처럼 고속도로 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지형이 나타나는 지도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잘 보이지도 않는데 대략 이쯤에서 시작해서 밑에서 시작해서 저 위까지 대략 지금의 도로로 한 190km라 그래요. 지금의 도로로. 그럼 그 당시에 이거를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산악 지형이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기 BC 안디옥까지 대체로는요 쭉 해발 고도가 높아지는 어떻게 보면 이 언덕길을 190km를 간 거예요. 짧게 잡아서 굉장히 고생스러운 길을 갔습니다. 근데 이곳이요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언제나 좀 중요한 지형에 이런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리고 그림을 하나 더 볼까요? 자, 이런 지금도 남아 있는 이 세바스테 가도라는 것인데, 자, 이런 길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그나마 로마가 이런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도 흙길보단 낫겠죠? 그러나 험할 겁니다. 굉장히 험할 거예요. 산악 지형을 저렇게 190m를 가는 건 정말 고된 행군 중에서도 아주 고된 행군일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BC 3세기 정도에 60개 정도의 그 전략 도시로 세워진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후에는 16개의 안디옥이라는 지방 그 도시가 새겨집니다. 그 셀류쿠스 왕조가 세워지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쫙 만들어요. 그 중에 성경에 나온 게 두 가지예요. 시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왕의 이름을 땄을 정도로 이 안디옥 지방은 그만큼 중요한 도시들이에요. 특히 이 지역은요, 로마가 이 동쪽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동쪽으로 더 가서 아시아, 어떻게 보면 뭐 사우디를 넘어서 중국까지 갈 수 있는 길 중에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퇴역 군인 3,000명을 여기에다 정착시키는 정책도 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퇴역 군인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퇴역군들이 종종 하는 말이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면 나는 가겠다. 영예요, 영광이에요. 퇴역할 때까지 그 군인으로 살아간 것이. 근데 그 3,000명을 그 지역에 살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준 거예요. 돈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땅도 주고. 그러면 이 도시가 로마에 대해 얼마나 충성심이 강할까요? 말도 못하는 충성심이 강한 도시예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일부러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찾아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지역과 더불어서 그 지방에 있었던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런 모든 지방들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있어서 우리가 보는 갈라디아서 있죠. 갈라디아서가 이런 지역들에 있는 교회를 향해 써진 편지로 추정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로 생각될 중에 굉장히 신학적인 책이에요. 그만큼 이곳에 신학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애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전도한 곳을 다시 한번 찾아가자 말을 했잖아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을 2차, 3차 전도 여행 때 계속 찾아가요. 그만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힘들게 갔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전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정서적으로, 요한이 떠나간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육체적으로. 배를 타고 도착하고, 실은 우리는요 배를 타고 그 도착한 다음에 그 버가죠. 버가까지 5km 되는 거기까지 가는 것만도 지칠 거예요. 근데 거기서 190km를 가는 거 완전히 지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해요. 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무슨 말이냐면, 자, 거기에도 회당이 있었어요. 시나고그.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안식일에 일부러 찾아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전략이에요. 그리고 거기 앉아 있으니까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한테 말하는 거예요. 혹시 사람들이 권할 말이 있습니까? 그럼 한 말씀 하십시오. 왜요? 왜냐하면 바울이 입었던 옷이 랍비의 복장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랍비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온 김에 할 수 있는 가르침이나 말들이 있으면 함께 말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설교할 기회를 준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이 기회를 얻어서 오늘 말 16절부터 47절인가요? 일단 41절까지 설교를 쭉 하고 그 외에도 설교를 했던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다 다루지 못해요. 이 오늘 앞부분만 잠깐 한번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까지의 내용을 첫 번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이끄신 하나님의 주도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뭘 하셨다, 하나님이 뭘 하셨다, 하나님이 뭘 하셨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지금 바울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개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화를 먼저 좀 받으세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음을 강조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들을 쭉 인도하신 것을 말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애굽 땅에서 큰 권능으로 그들을 탈출시켰대요. 큰 권능이 어떻게 나타난지 알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탈출시키는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우리 유다미 의원이 기억나는 거 없어요? 그죠? 잘했어요. 10가지 재앙. 예. 저 나이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잘했어요. 긴장 많이 했는데 정답이었어요. 훌륭해요. 유연이 웃고만 있지 말고 너 대답을 해야지.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좀 그 진술이 있죠. 자,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였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거꾸로 되면요, 차라리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인도하여 내사 그 백성을 높이셨다 하면 차라리 맞을 것 같아. 근데 높이셨대요. 높였다는 거는 실은 말이 안 맞아요. 왜요? 이끌기 전은 그 어떤 상황이었으니 그 백성들이 종된 사람, 종살이였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사역의 특별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이끌어내실 때는요, 우리가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그리고 아름답다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가망 없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때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것이 먼저 나타나요. 이 귀한 진리를 에베소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다 읽어볼게요.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위대함을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맨 앞하고 맨 끝만 뜯어서 그 절을 조합하면요 완성이 돼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맨 끝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하면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의 백성들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 기쁘신 때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서 있어요. 예수를 믿는 신앙 가운데 서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은요,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는 거고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방금 말했던
그 바울의 설교에도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서 그들을 높이셨어요. 이미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권능으로 이 세우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자, 광야에서 인도하셨어요. 탈출시켰습니다. 광야에서 애굽에서 탈출시켰죠. 그리고 이제 광야의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의 생활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닐 건데. 자, 예, 이렇게 합니다.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광야를 다니는데 이들의 행동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소행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소행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매우 부정적인 단어죠. 그러니까 이들이 수많은 불신, 불만, 불평, 악,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40년 동안 계속해 끊임없이 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불평, 불만을 계속 말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십시오. 40년 동안 하나님 그걸 참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 높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요? 죄악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의심 가운데 있어요. 수십 년 동안. 40년이면요. 그 인생의 생애 전체예요. 대략 10대 때부터 그의 인식이 깨었다고 하면 50대 때까지 전체 인생을 불신앙으로 살아간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참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 참으시고 복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마침내 복을 주셨어요. 마침내 이스라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450년이 걸렸어요. 400년은 애굽의 종살이, 40년은 광야의 생활, 10년간은 이스라엘의 전쟁의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참고 참으사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있었던 일을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잖아요. 자, 이런 건데 사사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사를 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사사를 주신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수많은 죄가 있어요. 정말 우상숭배를 끊임없이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막 사람들을 죽이기도 해요. 심지어는요, 사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다지 순종하지 않는 사사도 있어요. 제멋대로 정욕이 가득 찬 그런 사사도 있어요.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인지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셔 너희를 인도하셨다. 언제까지? 사무엘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참으사 하나님이 이제 왕을 주시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굳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은 사울은요, 지금 이렇게 바울의 설교가 길긴 하지만 실은 굉장히 긴 역사를 한 절 한 절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사사 이야기할 때도 뭐 기드온, 삼손, 뭐 에훗 아무도 안 나와요. 그렇게 다 건너뛰는데 실은 사울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사울을 일부러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요? 왕을 원했어요. 백성들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 신정정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왕이 통치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권력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한 그들의 불신앙이 나타난 것이 이 사울의 왕권인 것이죠. 하필 또 이 시간이 몇 년이에요? 40년간. 아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죄를 지은 시간이 몇 년입니까? 40년이에요. 그런 거 보면요, 이스라엘이 뭔가 불신앙 한 번 하면요 한 40년씩이에요. 여러분들 불신앙 5년 10년 한 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면제를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의 1년, 2년, 3년의 불신앙의 태도는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쳐요. 예. 근데 40년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많이 참으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디는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그래서 곧바로 또 이렇게 말하죠. 패하시고 그 사울을 세웠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마침내 하나님의 정말 택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본 것이.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계시해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뼈저리게 느끼는 실은 실제적으로 느끼는 일이 왜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없었어요. 엉망인 왕들밖에 없고 그 위에 또 엄청 싸우고 다투고 멸망하고 그리고 지금 어디입니까? 피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쯤부터 쫓겨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왜요? 왜 쫓겨갔어요? 힘이 없으니까.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쫓겨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사람들이 막 독일로 또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브라질로도 아르헨티나로 이민 간 사람 많잖아요. 거기에 가서 뭐 안중근 의사를 말한다든가 뭐 김구 선생을 말한다든가 이런 의미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이것은 실은 사무엘서에 나온 긴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택해 너를 통해서 내가 너의 왕국을 영원토록 하겠다. 다윗 왕국이 영원토록 이어질 거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마침내 회복시킬 완전한 왕,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을 믿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 사상은 특히 그 당시에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자기의 주권을 잃고 정말 나라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주권도 없이 헤매이고 쿠데타했다가 또 멸망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계속 겪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메시아 사상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실 것인가. 그러니까 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너무나 이렇게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지 우리가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구주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역사를 인도하셨지.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인도하셨지라고 다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구주를 세우셨으니 이 구주가 바로 곧 예수라라고 말을 해요.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예수라고 선포한 다음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네, 갑자기 세례 요한을 말해요. 왜요?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했죠. 누구요? 누구? 안디바. 네. 헤롯 안디바한테. 헤롯 여러 왕 중에 두 번째 헤롯이 헤롯 안디바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헤롯 안디바가 실은 안 죽이고 싶었어요. 죽이기를 두려워했어요. 왜요? 이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모두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죽이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도 인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기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모든 사람이 선자로 인정했던 사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고 너희가 다 믿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그리고 이 요한이 전파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 이 말을 듣는 청중들은요, 아브람 믿어요. 출애굽도 믿습니다. 모세도 믿어요. 그리고 사사시대도 다 알고 믿어요. 모든 사사를 잘 알고 있어요. 다윗도 믿어요. 그리고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믿어요. 이 모든 사람을 다 믿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믿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사 다윗을 통해 구주를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이고, 너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이제 설교가 곧 마쳐집니다. 몇 가지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기본 내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택하셨고 구원자를 어떻게 예언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례 요한을 통해 예견되시고 오셨는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건 내용이에요. 이건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황을 한번 보십시다. 이 상황을 보십시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정서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보통이 아니었을 거예요. 다시는 내가 마가 요한을 선교지에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데려간다는 바로 대파 싸우고 난 너랑 같이 않을 거야 말할 정도로 상처를 크게 입었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지쳤을 것입니다. 저도 요 며칠 육체적으로 좀 지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지침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십시다. 실제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이제까지 전하면서 그 구브로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버가에서 복음 전했을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디 가나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BC 안디옥까지 복음 전하는데 이제까지 열매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눈에 띄는 열매가 누가 있었죠? 단 한 사람, 서기오 바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추측합니다. 마가 요한이 왜 떠나갔는가? 열매가 없는 상황 때문에 힘들어서 떠나간 것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해요.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비시대 안디옥에 엄청나게 크게 드러나서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또 다른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져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사역하는지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낙심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 낙심과 그 환란 때문에 실은 그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이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망은 꺼지지 않게 하세요. 그 말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부적인 다툼이 있을지라도 복음은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는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제까지 복음이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나옵니다. 오늘 이 9절 이 13장의 끝에 아주 중요한 이런 선포가 있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위대한 선포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세요. 바울은 그렇게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 성경의 역사가 끝난 이후에 세계사의 역사도 다 인도하셨어요. 유럽의 모든 역사, 종교계의 역사, 그 복음이 전해져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이죠. 우리도 이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드러내며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케 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마가 요한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도망가요. 이미 그는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알몸으로 도망갔어요. 여기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마가 요한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마가 요한이 자기의 내용을 기록한 것, 혼입을 가고 따라가다가 잡혀 알몸으로 돌아간 것을 기록한 것은 어쩌면은 자기의 죄악에 대한 고백일지도 몰라요. 자기의 부끄러운 자아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기 고백일지도 몰라요. 고백하고 그리고 마가는 성경을 쓸 정도로 위대한 사람으로서 사용되었고 나중에 바울의 신복으로서 사용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서 여러 가지 회심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지방은요 퇴역군인이 많이 있는 로마에 충성된 엄청난 도시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이 마가 요한조차도 예수를 믿었어요. 이미 믿었어요. 그럼에도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다시금 그 마음을 돌이키며 바울의 충성된 신복이 될 정도로 돌이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삶의 다양한 삶 속에서 이러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부족해요?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행동에 많은 악영향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돌이키세요. 돌이키고 온전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어려움과 괴로움과 정말 분노가 일는 상황에서 또 오직 복음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일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